또 말씀 속에 들어가서 첫째가 소재의 뜻, 두 번째가 소재 재물의 종별. 그래서 소재 재물의 첫째는 소재 애물은 고운 가루로 애물을 삼아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그러면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여기 1절에 뒤에 그 위에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황을 또 써라 하는 뜻. 그래서 오늘은 유황에 대해서 깨달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영어로 되어 있고 또 눈에 보인 것을 들어서 말을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역사적인 면은 성경은 읽고 보면은 뭐구나 하는 얘기는 알겠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그 눈에 보인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영적인 뜻, 계시적인 뜻을 깨닫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 면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유황이란 무엇이냐? 그럴 때에 유황은 보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2장에 보면은 11절쯤인가 보면 동방 박사들이 그랬죠. 먼 동방에서 메시아를 만나려고 보배를 가지고 와서 보배합에다가 보배를 담아서 가져왔는데, 그 보배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메시아, 아기 메시아를 알아보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유황은 귀한 향이고 보배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황금은 사람을 부자 되게 하는 돈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대명사가 황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이 부자다 가난이다 하는 기준은 황금을 가졌느냐, 돈을 많이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 하는 걸 갖고 세상에 정하지요. 그래서 황금은 돈의 대명사다 그 말이에요. 몰약은 사람을 부패를 막고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황은 고급 향으로서 더럽고 고약한 냄새를 제거하고 잡다한 냄새를 이걸 다 감추게 해서 사람의 기분을 즐겁게 하고 정신과 마음을 맑게 해서 건강을 도모하게 하는 향이 유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근심 걱정이 되어 있을 때, 기분이 나빠 있을 때 유황을 싹 뿌리면 그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아주 기분을 상쾌 해서 즐겁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황은 이 감람과, 감람나무과예요. 그 나무과에서 거기에 유황수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 그 과인데 거기에 유황수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나무 껍질에다가 상처를 내요. 상처를 내어서 얻은 그 수지, 거기서 나오는 그 수지를 가지고 만든 향이 유황입니다. 그래서 보배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이라는 말과 유향 의미가 다르죠. 유황이 아니고 유황은 불 붙이는 원료잖아요. 유황, 혀가 좀 그래. 유황 고급 보배로 들어가는 향이다. 자, 그러면 이제 유황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려니까 성경에서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향이 많아요. 향이라는 종류가 많아. 그 출애굽기 한번 보실까요? 30장에 보면은
자, 출애굽기 그 앞에 30장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자, 30장 거기에 보면은 이제 향이니 관윤이 이런 것들이 딱 나오는데 3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낙엽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소압향이 있고 낙엽향이 있고 풍자향이 있는데 그걸 하나로 딱 묶어서 유황하고 섞되 동일한 중수로 섞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 거기 보면은 낙엽향, 또 소압향, 풍자향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향은 앞에서 말한 이 소압향, 낙엽향, 풍자향은 성도의 기도를 말하는 기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자, 소압향, 낙엽향, 풍자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그 뜻을. 그저 뭘 말하는지 계시가 아니면 영감이 아니면 하늘이 두 쪽 나 천하 사람이 다 모여서 얘기해도 뜻을 모르게 돼 있어요. 말들은 나름대로 하겠지. 정확하게 잘 들으시라 그 말이에요. 소압향, 낙엽향, 풍자향 할 때는 자, 소압향은 물방울이란 그런 단어에서 그런 단어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소압향 할 때는 물방울. 그래서 이 물방울을 나무 진액에서 나온 말로서 나무 진액에서 이렇게 물방울처럼 묻히잖아요. 그걸 들고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자세히 뭐 왜 물방울이 어쩌냐 저쩌냐 전부 설명을 하고 나서 답을 말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답을 말씀드릴게. 그냥 그 과정 그냥 다 때려치고 성도가 해야 될 기도에서 그 나라을 구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소압향은. 그럼 낙엽향은 충격적인 소리에 의해서 껍질이 벗겨진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낙엽향은. 그러므로 이 낙엽향의 기도는 시험환란 사건에서 성도가 옛사람을 벗는 기도, 깨어있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하려면 이 시간 뭐 그거 얘기하다 다 시간 가버리니까 유황에 대해서 또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해야지요. 자, 풍자향이란 기름, 지방, 살찜, 골수란 언어예요. 그 단어가. 이 풍자향이란 말은 그런 성질을 가지는 단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풍자향에서는 뭘 말해? 성령의 가마로 들어간 속에서 자, 가장 귀한 것,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전부 짜내서 힘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몰라도 그냥 그렇게 알고 계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살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런다 그 말. 그래서 이 유향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니, 그리스도의 향기, 성도가 나타내야 될 생명의 향기를 유향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디서 나오냐? 희생에서 나온다 그 말. 희생에서. 그래서 유황이란 아가페 사랑에 기초된 가운데서 헌신에서 나오는 향기가 유황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창조 목적대로 성장을 두고 진리 안에서 섬기고 투자하고 희생하고 나가는 향기가 유황이다. 유황을 드린다는 것은 그 말이에요. 성도 신앙 믿음의 어른행실에서 나오는 그 향기. 사람이라고는 행동 속에 냄새가 있지요. 일반이지만은 깨끗한 냄새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더러운 냄새가 있냐, 그렇게. 지금 코에서 나는 냄새를 갖고 말한 게 아니라 사람의 이미지를 통해서 거기서 풍기는 냄새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냄새가 있습니다. 많은 향이 있어요. 향수가 있어요. 좋은 사람의 마음과 이 사람의 그 좋은 향은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맡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지만 기분 나쁘게 하는 고약한 냄새도 있죠. 냄새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이 지나갈 때 보면은 그 향도 참 사람에 따라서 어떤 향은 좋아하는 그 향이 있는가 하면 어떤 향은 싫어하는 향이 있지요. 어떻게 향을 지독하게 뿌렸는지,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지나가면은 머리 골치가 아픈 그런 향도 있어요. 어떤 이 비누를 이렇게 써도요, 여러 가지 향이 있지요. 어떤 비누는 뭐 잼피가루를 넣는가 그런 향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좋은 향수를 자기 몸에 뿌리면 좋지 않는 냄새, 고약한 냄새, 더러운 냄새, 추한 냄새는 좋은 향이 다 커버를 해버려요. 다 제거를 해버리고 사라지게 해서 좋은 향이 중심이 되어서 싹 그것이 이제 좋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같은 경우도 그 향을 갖다가 딱 놔두면 그 말이에요. 좋지 않은 냄새를 다 제거하는 거 있지요? 그러면 좋은 향과 나쁜 향은 뭘로 기준을 삼냐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생명의 냄새의 향기가 있고 이 썩은 냄새, 이 냄새가 있는데 이 좋은 냄새, 좋은 향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 진실로 된 그리스도의 향기요. 사망의 냄새는 썩고 불타고 없어질 썩은 냄새가 사망의 냄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썩은 냄새가 나듯이 영적 면에서 계시로 보면 선악과 먹고 타락한 사망 가운데 사는 것은 전부 썩고 불타고 없어질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는 썩은 냄새, 사망의 냄새를 피우고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끊어지고 죽은 자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분 좋게 하는 그런 향을 피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전부 사망의 냄새다 그 말이에요. 영적 면에서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아무리 거룩한 생활을 하고 선행을 사람 앞에 행하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썩은 냄새라고 하는 거예요. 썩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 기본 구원을 얻고,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진리 본질로 하늘의 것으로 다시 나아서 이제 다시 나은 겁니다. 영주격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생명의 향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벗고자 하는 게 아니라 덧입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이거를 제거를 하고 이걸 막 어떻게 막 짜내갖고 그것보다도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입어라, 그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의 것을 자꾸 깨달아. 그러면 자기 속에 있는 게 감춰져 버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것 없이, 하나님의 것 없이 아무리 짜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래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독교는 위로부터 내려온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받으면 자기 속에 죄성이 사라지고요. 받아야 자기 속에 타락성이 제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신앙이란 벗고자 하는 게 아니라 덧입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기 속의 죄성, 자기 속의 타락성을 벗고자 하느냐, 그러면 은혜를 받아라, 그 말이에요. 깨달아라. 부지런히 하나님의 것을 입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것을 입으니까 자기 속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지요. 이 어떤 집을 가서 점령을 할 때는 먼저 그 집을 악한 자가 점령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악한 자를 결박을 하고 나야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하지. 악한 자를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그렇죠? 그와 같이. 자, 하늘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너에게 임해야 너희 속에 들어있는 악한 것들을 다 쫓아내고 몰아내는 거지. 귀신도 몰아내고. 위에서부터 그 악한 성질 타락성을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생활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벗는 게 아니라 뭘 이렇게 짜내 갖고 어떻게 하자 백날 해도 안 돼. 그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덧입는 거다. 은혜를 부지런히 깨닫고 덧입어라. 그러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봐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에게 피해를 주는 원수를 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죄인을 위해 죽었는데 나도 원수를 사랑해야지. 아무리 사랑해야지 백날 얘기를 하고 원수를 딱 쳐다보는 순간에 없을 때는 그도 예수 사랑 가지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는데 내가 원수 못 사랑하겠냐, 주여 원수 사랑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이제 마음의 안정이 좀 된 것 같은데, 원수를 딱 보는 순간에 원수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본전인데 원수가 이건 억대기를 더 쓰네. 적반하장으로도 억대기를 더 쓰면은 원수 사랑이 싹 사라져 버리죠. 그죠? 못 이겨. 원수를 이길 수가 없어. 저런 원수 저거 하고 그냥 또 불이 일어나는 거지. 그런데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그 말이에요.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수 놓고 사랑이야 사랑 그 이전에 먼저 깨달음으로 들어가. 그 원수를 왜 있게 했는가? 하나님의 의사적 뜻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원수가 그냥 있는 거냐, 나를 위해서 사람 좀 갖다 주라고 택배 기사처럼 심부름한 거냐 하고 생각이 들어가니까, 아하, 그 원수를 주장하시는 것, 사건을 조성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화날 일은 없잖아. 그죠? 선하신 하나님 나 좋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놓고 보니까
저도 하나의 인간, 나도 하나님이 하나의 인간인데 내가 주객이고 저는 이용물이구나. 그러나 원수가 원수짓 지가 해놓고는 가서 하나님 앞에 망할 걸 생각하니 불쌍한 것이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원수를 동원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사랑을 갖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해서 원수가 고마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갈 때 원수가 없는 게 좋으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있는 게 좋으냐, 그러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늘 말했지요. 길 가다가 또 얘기를 해. 뭐 어려운 예를 들 필요 없어. 길 가다가 비가 와갖고 도로가 패였단 말이에요. 물이 고여서 차가 좀 지나갈 때 사람이, 내가 양복을 입고 양장을 입고 쫙 빼고 어디 귀한 데 가는데 물장 튈까봐 천천히 거기를 가야지, 어떤 놈의 차가 그냥 사정없이 가버리다가 물장이 팍 튀어갖고 내 옷을 완전히 적셔버렸어. 이거 지금 귀한 자리에 가는데 그 더러운 물, 그거 냄새나는 물을 뒤집어 썼으니 얼마나 짜증나요. 성질나고, 그죠? 근데 그 차를 몰고 가던 사람 저만큼 가더니 서가지고 그 물 튀는 걸 봤거든. 그래서 착 내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이 미숙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신사분 숙녀를 이렇게 해놨으니 어떻게 할게요 하면서, 내가 바쁜데 또 이게 어떻게 세탁이라도 옷이라 사드리면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바쁘니까 제가 돈으로 좀 드리면 안 될까요? 돈 1,000만 원짜리 싹 꺼내주면서 가서 세탁하시고, 아니면 옷 하나 어떻게 좀 저기한 거 적당하니 사 입으면 안 될까요? 1,000만 원을 싹 내밀며 줄 때 짜증난 거 사라졌지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런 일이 자주 있으면 좋겠지. 맨날 그 자리에 서서 하루에 한 번씩만 일당 벌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그 사람이 확 지나가 버리고 나면은, 에라이 놈아 가다가 빵꾸 나라니 놈아, 그러지 말고 에라이 놈아 가다가 축복이나 받아라, 예수나 잘 믿어라, 그렇게 욕을 하세요. 속도 시원하고 축복도 하고, 에라이 빵꾸 나라 그러지 말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왜 사람이 사건에서 그러냐니까, 사람은 보상 심리를 갖고 있걸라. 그래서 어떤 사건에 희생적인 어려운 사건을 내가 당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온다면 성질나거나 짜증나지는 않아요. 고마운 일이 생겨요. 고맙다 그래요. 그런데 보상이 없으니까, 나만 손해났다고 하니까 사람이 짜증나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보자고 말, 하나님 앞에. 원수가 그냥 있는 거냐 그 말이에요. 아하, 원수가 나를 위해서 준비됐구나. 하나님이 보냈구나. 여러분, 원수만 보낸 게 아니에요. 풍랑도 보내고 비도 보내고 불도 보내고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요. 하나님의 주권 섭리로. 아멘. 그러니까 원수를 볼 때마다, 과거의 옛사람으로 볼 때는 원수 저놈 죽어버려라 망해버려라 그랬지만, 영의 눈을 갖고 새 사람으로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내 천국을 준비하라고, 하나님 닮는 사람들하고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원수에 대해서 고맙고, 원수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에 의해서. 깨달음 없이 원수 사랑해야지, 아니, 원수 보면요 더 짜증나버려. 안 돼. 신명 공부 백날 해봐야 나무암 탑을 돼버린다고. 불교인들이 그거 나무암 탑을 그게 말짱 도루묵이라는 소리요. 그거 자기들 뜻을 갖고 할지 몰라도 도레미 탑을, 나무암 탑을 다 헛것,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뭘로 사랑한다고요? 깨달음을 가지고, 속성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 마음 속에 지식만 그런 게 아니라 성질이 예수 마음을 가져야, 세상의 것은 그냥 공짜나 그냥 우연히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았던 다윗도 그러고 요셉도 그러고 형제들에서 미운 생각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생각하니까 형제들이 불쌍하잖아요. 그죠? 다윗도 바울임을 갈 때 시므이가 그렇게 돌팔매질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 그렇게 하셨다 생각하니까 불쌍히 여기고 놔둬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고 말죠. 자,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벗고자 하는 게 아니라 덧입고자 한다. 부지런히 깨달음을 갖고 은혜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못 이기는 사건 하나도 없어. 어떤 불같은 사건도 다 이겨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집에 여자가 귀한 향품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도 그 향유입니다.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더니 제자들이, 특별히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주장이 됐어. 분이 여기면서 무슨 의사로 이 귀한 걸 허비하느냐,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가룟 유다는 지가 그 비싼 값에 팔아서 돈께 나누면 훔쳐가려고 하는 짓거리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째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여자는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못하고 금방 떠난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예비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할 것이다 라고 말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향유, 귀한 향유를 받으신 거예요. 그럼 거기서 장사를 예비했다는 것이 뭐라고요? 일반 세상에서 장사 예비란 말은 그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장지를 뭐 준비하고 뭐 수의도 준비하고 관도 준비하고 그래서 뭐 상조에 보험 들고 해서 뭐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장사 예비지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무슨 뭐 무덤이 필요합니까? 그분이 수의가 필요합니까? 그 입었던 옷도 다 거기 벗어놓고 가셨죠? 부활할 때 보면. 그죠? 개교 있더라 그렇잖아. 무덤이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향해서 장사 예비하면 뭘 말할까요? 무덤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수의가 필요하고 관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럼 뭘까요? 장사를 예비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장사를 예비한다는 말은 주님의 마음을 놓고, 예를 들어서 속삭이는 자식이 있으면 부모가 눈을 감으려 눈이 안 감겨. 저놈을 내가 놔두고 어떻게 내가 죽겠냐. 그런데 그 자식이 회개를 하고 정신 차리고 바로 갈 때야, 야 이제 내가 눈을 감을 수가 있겠구나. 내가 너를 두고 가도 이제 안심이 되는구나. 거기에 장사를 예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가는 마당에서 아무리 봐도 참 근심 걱정뿐이야. 이것들 놔두면 물가에 놔둔 이 어린아이들처럼 이거 위험한 자리에 놔두고 갈 것을 생각하니 발이 안 땡겨진다. 여자가 하는 일을 보니까 참 네 하는 모든 거 포기하고 그 귀한 것을 내게 붓는 모습을 보니 과부가 두 렙돈을 바치는 것을 주님이 받으시듯이 그걸 받으시니 내 마음이 합족하다. 그 기름 때문에 그러는 거요. 그 여자의 신행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받으신다는 의미에서 장사를 예비한다는 뜻입니다. 그 유황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 그렇게 유황이란 단어의 뜻은 흰 연기로서 하얗게 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말하면 이 유황은
거룩한 향으로서 거룩한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그래서 유황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연결된 것을 보면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희귀할 것이나, 그 희귀하다라고 하는 거 유황이에요, 그 단어예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로운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황이란 어디서 얻느냐? 그렇게 성도가 신앙생활하는데 시험, 환난, 연단 속에서 구별분별하여 거룩한 성품으로 만들어진 속에서 나오는 활동이 그 말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향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향기가 돼. 그래서 이 백합화가,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가 바람이 안 불면 그대로 있는데, 냄새가 그렇게 진동을 안 하는데 바람이 불면 가시에 찔려 가지고 액이 나오니까 거기서 풍기는 향이, 백합화가,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가 향이 진하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이 성도가 환난 시험에서, 이런 사건에서 그 말이에요. 환난 시험 사건에서 이 연단 가운데서 신앙 속성으로 하나님의 것을 입어갈 때 마치 욥이 시험 환난 가운데서 자꾸 벗겨지면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깨닫고 이렇게 본질 사상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거기에서 욥이 이제 말하지요. 내가 과거에는 귀로만 들었던 것이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됐나이다. 그 신앙 고백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시험 환난을 다 통과하고 나온 결과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 그것이 유황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시험 속에서 타락성의 찌꺼기, 사망성이 점차적으로 생명이 바꾸는 거예요. 그 감사의 향기를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낸다는 것은 감사, 하나님께 드려라. 그 감사의 감화성가가 드려라. 감사는 받은 것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지요. 진리치 깨달음 가지고 그 안에서 감사가 나온다고 그래요. 진리 한 이치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감사는 먹고 마시고 하는 물질에 썩은 것을 놓고 감사지, 땅의 것, 육의 것을 놓고 감사하는 것이지, 영의 것, 신령한 것으로 나오는 향기는 아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감사란 참 실상의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니 이 좋은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속 성품으로 만들어진 속에 나오는 감사가 하나님이 그 감사의 향을 받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유황이라고 하는 뜻을 깨달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정도만 해도 깨달을 줄 압니다. 조금 더 진도로 나갑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들어가서는 13절을 보니까 내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물에 빼지 못할지니 그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 소재물에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소재물의 제물에는. 그러니까 소재물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 자, 11절에 보니까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모든 누룩을 넣지 말지니. 누룩을 넣지 말아야 돼요. 너희는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소재물에는 꿀하고 또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또 소재물에는 그 뒤에 14절에
첫 이삭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희 소재를 삼되 이렇게 말했지요. 그런데 12절을 보면은 그 뒤에 것은 지금 소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여호와께 드리기는 하지만 이 소재물로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아라. 자, 그러니까 소재물에는 올리지 말아야 할 게 세 가지가 있어. 하나는 누루, 또 하나는 꿀, 하나는 천이삭. 올리지 마라. 그러니까 소재물에 들어가야 될 것과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게 있지요. 꼭 빼지 말아야 될 건 소금이다. 그러면 소금을 드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뭘 말하는 거냐. 그럼 뭘 계시한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뜻이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할 때 그 소금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적 뜻을 갖고 있어요. 소금 할 때는 하나는 소금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소금의 본질은 짠맛이에요. 짠맛.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맛이 변치 아니하는 짠맛 본질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소금에는 용도 이제 소금이 녹아져서 맛을 내고 음식에 들어가면 음식 맛을 내고 뭐 이게 다 요긴하게 필요한데 용도의 의미적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금에 대해서 거의가 이 소금의 본질의 맛, 그 소금의 본질의 맛이 뭘 말하니까 소금은 진리 본질을 상징하는 거예요. 진리를 상징하는 게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짠맛이란 말입니다. 짠맛. 그래서 소금은 장소와 상관없이 시간과 환경과 상관없이 한결같이 짠맛을 내요. 부뚜막에 올려놓은 소금도 짠 거고 방 안에 둔 소금도 짠 거고 여름이든 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사시사철 변함없이 소금은 짠맛입니다. 소금은 계절에 상관없습니다. 1년 전의 소금이나 1년 수년 전의 소금이나 그 소금의 맛은 다 짠맛이에요. 도시에 가도 그 맛이 짠맛이 나고 시골에 가도 짠맛이고 외국에다 갖다 놔도 짠맛이고 그것을 온기에 담아놔도 짠맛이고 가만히에 두어도 짠맛이고 그릇에 두어도 다 짠맛이에요. 임금님이 먹는 소금도 짠 것이고요. 서민이 먹는 소금도 짠맛입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다 초월해서 소금은 짠맛이다. 이 짠맛이 소금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데서 쓸모가 없다 그랬죠. 근데 그 소금이 간수물이 어느 정도 빠져야 되는데 너무 싹 빠져갖고 짠맛이 없는 소금은 그거 아무 데나 못 쓰죠. 그죠? 짠맛이 빠져버린 완전히 짠기가 없는 소금은 쓸모가 없죠. 그러면 소금을 설탕이 옆에 있는데 이게 그릇이요. 그릇에다가 요 같은 그 한쪽에는 설탕을 부어놓고 한쪽에는 소금을 부어놨어. 그러면 이게 지금 섞어지다 보니까 소금 맛인지 설탕 맛인지 뭐 둘가. 그러나 분리해서 놓으면은 소금이 아무리 설탕하고 같이 있어도 짠맛이지 설탕으로 바뀌어지지는 않죠.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여기에 소금이다. 그러니까 소금이 본질이 짠맛이듯이 이 짠맛은 어디에도 변함이 없듯이 바뀌거나 하는 것이 없듯이 소금은 진리 본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그 말이에요. 어떠한 경우도 변하지 않는다.
진리는 창세 때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고 중세 때 사람에게도 해당되고 현대 사람도 해당이 되고 마지막 사람까지 다 같이 적용되고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진리란 말은.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그럴 때 교회 안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면 쉽게 얼렁 대답하면 예수님이 진리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가 진리다. 성경 66권 말씀이 진리다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얘기했나? 어떤 목사가 나한테 성경 갖고 얘기하려니까 젊은 사람이 진리가 뭐요? 나한테 그래. 그래서 내가 대답을 안 하려다가 진리가 성경 66권이지 뭡니까? 그거 봐라 그래. 아이고. 너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려고 그러지 지금. 그지? 지금 내가 지금 예수님이란 진리를 몰라서 성경 66권이 진리라고 한지 아냐. 예수님으로 진리라 그러면 그 존재를 말한 거고 성경 66 교훈을 말한 거야. 그놈을 기초로 놔두고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말을 한 건데 그거 봐라. 그거 뭘 봐라는 거야? 그럼 성경 66권이 진리가 아니냐? 근데 이제 문제는 성경 66권이 진리라면 그 말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일반 학계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경에서 진리는 그 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이 그게 진리요. 변함없는. 하나님은 창세 때나 지금이나 마음이 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아요. 왜? 참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금방 맞는 것처럼 하지만 드러나지만 참말은 영원히 가도 진실의 말이기에 그대로 효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란 말은 주님의 언행심사, 교훈, 가르침 모든 것이 하나도 없어지거나 거짓되거나 한 것이 없이 참이다. 참이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우리 인격에 사람 되게 하는 효력을 주는 참이다.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진리니까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려니까 진리를 가졌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져야 진리를 가진 사람이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할 때도 가르칠 때에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들어가야지. 그 나라를 구하는 기도 들어가야지. 그것이 주님의 진리를 가진 사람이지. 말은 진리라, 성경이 진리라 해놓고 기도하는 건 세상 펑펑 구하고 있으면 뭐가 그 사람이 진리입니까? 말만 떠듣지.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도 죽거나 죽을 것이나 사망에게 넘겨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증거가 무덤에 가뒀는데 다 부활한 거야. 토해낸 거예요. 무덤이 잡아놓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당신이 하는 것이 생명이라 하는 게 드러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고요. 성경 66권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같이 예수 믿고 성경을 보고 진리 얘기를 해도 같이 예수 믿는 신앙을 보면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따르는 신앙도 있지요. 그거는 진리를 따르는 신앙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은, 자, 성경이 말한 복음은 천국 복음인데 다른 복음은 땅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땅의 복음이란 말을 우리나 용어를 쓰지 일반에서는 거의 안 쓸 거야. 땅의 복음이 뭔지, 천국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씁니까? 쓰기는 써도 개념이 다르지.
땅의 복음이 뭐예요? 땅의 복음.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이거든. 천국 복음은 사람을 영적 면에 영혼에 두고 그 말이 거기다 두고 복된 소식이 되는 거지만, 땅의 복음은 세상에서 뭐 예수 잘 믿어 부자 살고 뭐 만사형통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땅의 복음이죠. 그게 다른 복음. 다른 영. 그럴 때, 자, 예수의 영은 그 말 진리의 영이죠. 그죠? 성도가 가져야 될 영은 진리의 영이야지, 성령이야지. 근데 다른 영은 악령이지요. 악령이지요. 귀신의 영이지요. 그럼 귀신의 영이 뭐가 귀신의 영입니까? 귀신의 영이 타락한 인간의 육의 생각이 귀신의 영이요. 뭐 귀신의 영이라니까 입술에 뭐 피를 묻혀갖고 다리가 없이 머리 풀고 뭐 전설의 고향에 나온 귀신인지 아세요? 아니요. 사람의 성격과 성질 속에 들어있어요. 귀신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귀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다른 예수는 어떤 예수요? 다른 예수. 다른 예수가 적그리스도지. 거짓 예수지. 예수는 진리예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 생명이에요. 그럼 다른 예수는 오늘날 뭐예요? 성경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말을 하는데 비진리 말하는 게 그 다른 예수 아니에요? 그걸 왜 구분을 못합니까? 자,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 먹은 지식에서 할례를 받아서 하늘의 지식으로 바꾸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천국 기준을 갖고 온 거예요. 천국 기준. 인생 창조 목적이 들어있는 세상과 천국을 총합하여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살던, 천국에서 살던 그 기준을 갖고, 영생의 기준을 갖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세상을 보니까 선악받은 세상이요, 물질과 세상에 살고 있고 두더지처럼 땅의 것 파고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머리를 톡톡톡 치면서 인생아 회개해라. 너는 그렇게 살다가 갈 존재가 아니다. 너 짐승처럼 살다가 갈 존재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이 세상 나그네고 여기서 준비해서 영능의 실력 준비해서 하나님의 후사로 천국에 누릴 자다. 여기서 이렇게 너희가 회개하고 고쳐서 내 말 듣고 천국의 사람 되자고 가르친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뜻을 담아서 생명의 이치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이 일반 소목적으로 그걸 들고 말하면 하늘의 뜻이 땅의 것으로 바꿔져 버려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성전을 지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전을 지으라.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성전을 지으라. 성전을 지으라. 성전은 하나님의 설계도로 짓는 거지요. 그러면 성전 짓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와 계실 전이지요.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하려고 축복의 지름길로 열어놓은 게 성전을 짓게 한 거지요. 그러나 성전을 짓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은 표면인 것이고, 이면은 사람의 속성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져라는 게 성전 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성전을 짓습니다. 지식이 선악과 먹은 지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지식을 회개하고 생명과 먹은 지식으로 바꿔야 그 생명과 먹은 지식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합니까? 내 속에 그게 역사를 해요. 내가 회개한 것만큼, 내가 고친 것만큼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합니까?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 그들이 무슨 속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영성으로 들어갔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지. 육성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육으로 들어있고 세상으로 들어있고 물질성으로 들어있는 것을 고쳐서 말씀으로 고쳐서 하나님의 의사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그 심령에 그 모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걸 성전을 지으라는 뜻이에요. 고쳐라 그 말이. 하나님이 영이 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고쳐라 그 말이 성전을 지으라 하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성전을 지으라 그때는 달랑고놈을 타락한 인간들이 받아갖고 건물 짓는 거, 교회 예배당 짓는 것으로 돌아가 버려 그냥. 그 예배당 짓는 거면 성전 짓는 게 아닙니까? 그게 무슨 성전이냐? 그거는 건물이지, 예배당이지. 성전은 사람 심령이고 너희 모임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것이 곧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니, 사람이 신앙 속성을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 생활이, 그 성전 짓는 것이지. 저 예배당 짓는 거냐 지금? 예배당은 그 속성에서, 그 성질에서 예배드린 장소가 좁거나 예배드린 장소를 편리하기 위해서 이제 건물은 짓는 건 수단으로 나오는 거지. 여러분, 성전은 사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심령 성전이야.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이 전인,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전인데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 그랬잖아. 성전은 사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타락한 인간들이 성전 짓는데, 목사님들이 예배당 짓는데 성경 구절 다 갖다 붙이면서 성전을 지으라 그랬다. 그걸 써먹죠? 예루살렘 성전이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성전이고, 솔로몬 성전이고, 스룹바벨 성전이고, 재건된 성전이자 그 속에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강도 짓을 하고 있으니까 로마 군대를 불러갖고 다 불사질러 버렸습니까? 도란 다 남지 않고. 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자, 소금은 변함없이 인간에게 필요하고 소금을 떠나서 인간이 살 수 없는 것인데, 창세 때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이나 전부가 공통적으로 필요하듯이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영육으로 지어졌고, 모든 인생은 선악과목으로 타락한 죄인이고, 모든 인생은 세상은 나그네고 자기 본향은 천국인 것이고, 만물 전부는 하나님이 지어서 성도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죄와 하물로 죽었던 모든 인생은 예수 십자가 구속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고, 그걸 빼놓은 인생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인생이든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 십자가 구속을 입어야 합니까? 다른 건 없어. 그건 다 인류에게 어떤 사람에도 해당이 되는 거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군으로 가려니까 진리와 성령의 가마로 들어가 창조 목적도로 들어가서 모든 걸 천국 기준으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기준 척도로 들어가야 성장군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근데 어째서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세상 땅의 복음 갖고 세상 운동하면서 이것도 진리고 신앙이니 그러고 있냐 그 말이에요. 소금이 모든 인생에게 필요하듯이, 시공간 다 초월해서 필요하듯이, 진리는 시공간을 다 초월해서 어떤 인생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다. 변함이 없다. 어제 신앙생활 바로 했더라도 오늘 시험 들고 타락하면 심판이고, 어제 잘한 건 잘한 거고 오늘 잘못한 건 심판으로 가는 거다. 이거는 누구에게도 해당이 된다. 아브라함도 해당되고 다윗도 다 해당이 되는 거다. 그러나 어제 죄를 짓고 타락성으로 살던 인생이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사를 붙고 바로 들어가면 그것도 생명으로 가는 거다.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거다. 죽음이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불신자도 해당이 돼요. 인생 모두에게는 죽음은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진리 본질로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 해당이 된다. 그래서 소금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는 것이 소금의 본질이고요. 소금에 들어가서 두 번째가 용도입니다. 자, 그래서 소금이 이제 녹아지고 쫙 하게 되면 바다에 들어가면 고기가 살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 맛을 내고, 부패된 것에 들어가면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방부제 역할도 하고 쇠도 녹이는 일을 합니다. 소금이 효력을 발휘하려니까 녹아져야 됩니다. 녹아지지 않으면 소금은 그 효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진리를 모르는 속화된 기독교인들이 소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은 써. 그러면 자보세요. 소금은 녹아져서 맛을 내는 거지요. 직장에 들어가든 어디에 가든 무슨 자리에 들어가든 거기서 녹아져서, 인격적으로 녹아져서 소금의 맛을 내야지요. 그죠? 진리의 성도는 어디로 가든지 희생을 하든 관계성을 말하든 무엇을 하든 그 맛이, 진리의 맛이 나와야지요. 그거 저 소금같이, 그죠?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자, 세상을 살맛나게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들어갑니까? 세상을 천국 맛으로 나게 하려고 세상에 들어갑니까? 얼른 그걸 생각을 해야지요. 세상이 주격입니까? 진리 성도가 주격입니까? 성도 교회가 주격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그들을 전도해서 교회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들어가는 거지. 무슨 세상 타락한 세상 살기 좋게 만들어서 사망운동하게 하려고 지금 들어갑니까? 어째서 깨닫지 못하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니다. 배고파 지금 죽어간 사람에게 먹을 것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복음을 줘야 하느냐? 아니면 배고파 죽어간 사람에게 복음부터 주고 먹을 것을 주느냐? 어느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에서는요, 죽어간 놈에게 뭔 복음 주면 들어가겠냐? 아니, 죽어가는데 복음을 주면은 받겠냐? 정신 차리게 먹일 걸 주고 정신 차린 다음에 복음을 줘야지.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럼 죽어가게 하는 것이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여러분, 노숙자가 꽤 많고 참 즐거운 사람이 많은데 돈 없어 집 나오고 먹을 것 없어 그 사람들 먹을 것 주고 돈 주고 그럼 어디로 가요? 사람이 안 바꿔지면, 사람이 속성이 안 바꿔지면 술집으로 갈 거 아니야. 술 먹으러. 안 그래요? 술값 대주는 꼴밖에 안 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는 일을 하면서 먹을 게 들어가야지. 안 받으면 죽어버리게 냅둬버려. 지금 뭐 고목나무 하나 뭐 살다가 죄 짓고 못된 짓 하다 죽으나, 못된 짓 하다 죽을 거 차라리 일찍 죽어버리는 게 낫지. 죽어버리게 놔둬버려. 그냥 뭘 도와요? 사람 되게 하려고 돕는 거지. 맞습니까? 소금의 역할은 전국 맛을 내게 하려고 소금의 역할이, 희생이 들어가는 거지. 무슨 세상 살맛나게 하고 뭐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가지고 그들에게 잘, 하나님이 주권 섭리로 가난한 사람, 그 불쌍한 사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이 해놓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누가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냐, 도와준 사람을 복 주려고, 너 잘한다고 걸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가난한 사람도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권으로. 성도들 보고 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격이 누구라? 교회라 그 말이에요. 성도가 주격이라. 인생의 참맛은 신령한 맛입니다. 인격의 맛이고 천국, 미래 천국에 가서 볼 그런 실상의 맛입니다. 여러분, 맛을, 사람이요, 이 입이 맛을 느끼듯이 귀가 듣는 소리도 맛을 느끼고요, 생각도 맛이 있어요. 사람의 참맛, 실상의 맛, 은혜 받는 맛, 하나님의 처음 사랑의 맛,
하나님의 영감이 와서 그 영감으로 주어진 평안의 맛, 기쁨의 맛을 보면요, 세상에 허접한 것은 그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 여러분, 고급 음식 식당에 가서 실컷 먹고 배가 불러 있지요. 그러면 개떡 같은 건 쳐다보기 싫죠? 하나님의 실상의 것으로 은혜 받고 하늘의 것으로 기쁨을 삼고 있으면 세상에 먹는 재미, 관광하는 재미, 하는 재미, 그런 것, 아이고, 허접한 거다. 그거 귀찮은 거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무슨 맛으로 산지 아세요? 말했지요. 하박국 선지가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고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또한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를 기뻐한다. 여러분,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는데 뭘로 기뻐한다? 여호와로 기뻐한다. 구원의 하나님 기뻐한다. 그게 뭔지 알아요? 눈에 보이는 물질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평안이, 하늘 평안이 온다 그 말. 하나님으로부터 감싸준 평안이 와요. 사람이 힘들고 지치고 세상에 낙심될 때에 하늘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품이 그 말, 사랑의 품이 나를 감싸면은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기쁨이 옵니다. 만족이 옵니다. 그 맛을 느끼셨습니까? 느낀 자는 또 그 맛을 보려고 기도하고 그 맛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맛을 모르니까 자꾸 허접한 것에다가 물질에다가 맛을 보고 물질이 불어나면 아이고 살맛이 난다 그러고 거너먹어서는 또 있다가 없어지니 없어질 때는 죽겠다 그래서 아니야. 하늘의 신령한 평화, 위로부터 오는 평화는 다 써도 다음이 없는 것이고 세상 것과는 교체가 되지 않아요. 그 평안의 기쁨을 맛봐야 돼. 그게 진짜 우리가 느껴야 될 맛입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저주는 진리를 버리는 거예요. 교훈에 등한히 하는 것이 자기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종기 영광 버려집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세상을 붙들게 돼 있어요. 자기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세상에서 옳은 것 붙들고 갑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없어 보이지만 그 사람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소금은 썩는 것을 막습니다. 맛을 낼 뿐만 아니라 썩는 것을 막아요. 썩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 뭐예요? 선악과 먹고 타락한 속성으로 사는 게 썩은 거죠. 예수 믿어서 속화된 신앙들 다 썩은 신앙이죠. 썩을 거 붙들고 바람 불면 날아갈 붙들고 살지요. 그거를 막는 것은 진리 직계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고 세상 썩어질 것 배설물처럼 버렸지요. 하늘의 것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하늘의 것 살았으니 바울 사도는 이 생명이 사망을 생명으로 삼켰다. 성도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또 죽지 않는다니까. 육신이 안 죽는다 그러면 이제 이만이 되는 거예요. 이단. 육신이 안 죽는 게 아니라 육신은 다 죽어요. 세지고. 그러나 예수님 부활 때에 우리가 변화 부활 받아서 신령체를 입고 영원히 산다는 뜻인데, 그러면 신령체를 입을 때에 자기가 만들어진 것만큼 자기가 하나님을 닮음과 영광스러워지고 또 기능, 지능의 능력이 되고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육댕이 생각으로 가니까 육댕이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틀을 갖다 붙이니까 쥐가 안 죽는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안 죽는다는 소리가 나와버렸죠. 세상에 애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돼버리죠.
그러므로 자, 자기의 것을 썩지 않게 하는 건 진리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 말씀했지요. 너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과 동력과 도적이 구멍을 뚫고 가져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진리여만이 진리 이치를 통해서 자기 것을 바꿔라. 부지런히 바꿔라. 죽을 것을 생명으로 바꾸고 썩을 것을 산 것으로 바꿔라. 바꾸는 것이 썩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소금은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는 거다 라는 뜻들이 등등등등으로 있는 계시적 뜻입니다. 깨달았습니까?